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같은 부서에 서울대학교 종교학과를 나온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침례교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미국에 있을 때 어느 교회에서 청빙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멀리 있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사모님이랑 출발해서 5시간 동안 이제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시의 표지판이 나와야 되는데요. 이 도시의 표지판이 나오지 않아서 확인해 보니까 이번에 고속도로를 반대 방향으로 5시간을 달렸던 것입니다.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5시간 동안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청빙 설교도 하지 못하고 사모님에게 죽도록 혼났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잘못된 방향이 있고 성경을 읽을 때도요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방향은 성경을 이성적으로만 읽는 것인데요. 이 성경을 이성적으로만 읽는 사람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을 때 이 나뭇가지처럼 새가 떠오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오늘 본문은 엘리사를 존경하는 제자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잘못된 방향은 성경을 상징적으로 읽는 것인데요. 이 성경을 상징적으로만 읽는 사람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을 알레고리로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끼는 인간의 영혼을 상징하고 요단강은 심판을 상징하고 그리고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십자가가 심판 아래 요단 안에 떨어진 인간의 영혼 도끼를 구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 것 같은데요.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은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 이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혼자서 열심히 읽거나 유튜브를 보면서 성경을 혼자서 열심히 파는 사람들이 이단이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엘리사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주보의 첫째 옆에다가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1절인데요. 여러분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이 구절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함께라는 말에는 앞에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거주하다라는 말에는 앉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원문으로 읽으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아있는 공간이 너무 좁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신학교가 너무 좁다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이곳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곳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당시에 신학교가 있었던 곳이 길갈에 있었고 또 베델에 있었고 또 여리고에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단과 가장 가까운 곳이 여리고이기 때문에 이곳이라는 말은 아마도 여리고에 있는 신학교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는 신학교가 어찌나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었던지 이제 강의실도 콩나물 시루처럼 변해버렸고 화장실에 갈 때도 늘 그 앞에 줄이 서 있었고 또 2명이 사용해야 되는 기숙사에는 4-5명이 늘 함께 사용해야 되는 그런 좁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사에게 2절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이요. 시작.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선지자의 제자들은 요단으로 가서 조금 더 큰 신학교를 짓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엘리사는 그 제안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당시가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세상이었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이 제자들의 이 같은 요청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여호와의 종교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의욕,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엘리야는 그 제안을 좋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이 요단에서 신학교를 세우면서 벌목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로 내려가서요. 한 사람이 이제 신학생 중에 하나였겠죠.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여기 새도끼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의 원문을 읽어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새도끼는 쇠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새도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관심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나만 장군은 한 나라의 오성 장군에 해당하는 매우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의 개인적인 문제는 아람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이 되고 다시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엘리사에게 전달이 되면서 엘리사가 나만의 나병을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에 등장하는 이야기는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다가 실패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또 아람이 사마리아를 포위했다가 실패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 다음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국제 정치와 그리고 질서에 굉장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름도 없는 한 사람이 신학교를 지으려고 벌목을 하는 과정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새도끼를 물에 빠뜨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작은 이야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우 크고 매우 중요한 사건들 사이에 매우 작고 어찌 보면 하찮게 생각되는 그런 작은 일을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다음 주에는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선거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를 오늘 본문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판세가 바뀔 수도 있고 나라의 판세가 바뀔 수도 있는 중요한 사건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작은 이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쇠도끼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쇠도끼에 과연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매우 크고 매우 중요한 일에만 관심을 가진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크심을 오해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매우 크고 매우 중요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매우 작고 하찮게 보이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크심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한 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과 그리고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전쟁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도 없는 한 사람이 떨어뜨린 도끼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판에 풀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심으로 몰아가는 그 도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털을 하나까지 세신바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걱정으로 몰아가는 그 도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크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지난주에 혹은 근래에 물에 떨어뜨린 도끼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물에 떨어뜨린 도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려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새도끼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새도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해서 기도를 멈추거나 혹은 여전히 나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를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물에 빠뜨린 그 새도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새도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은혜를 경험할까요? 자, 주보의 둘째 옆에다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채워보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메시지가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자, 이제 신학교를 지으려고 한 사람이 벌목을 하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는데요. 이 사람이 빠뜨린 도끼는 빌려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끼를 물에 빠뜨리는 것이 이처럼 탄식을 할 만한 일일까요? 도끼를 물에 빠뜨렸으면 대형마트나 철물점에 가서 하나 다시 사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주전 8세기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당시에 철기 도구를 만드는 과정은 오늘날의 핸드폰이나 자동차를 만드는 것처럼 매우 정교하고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돌도끼를 가지고 벌목을 하는데 한 사람만 쇠도끼를 가지고 벌목을 한다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만 전기톱을 가지고 나무를 베는 것과도 같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쇠도끼를 빌려왔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여기서 빌리다는 말에는 구걸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학교를 지으려는 열정과 열망에 사로잡혀서 이 가난한 사람이 어디 이웃에 있는 이 비싼 쇠도끼를 애걸복걸을 해서 지금 빌려와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율법에 의하면 이웃에게 빌려온 물건을 잃어버리면 배상을 해야 됩니다. 만일에 배상을 하지 못하면 그 가격에 해당하는 만큼 노예로 그 집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쇠도끼를 물에 빠뜨리는 것은 돈이 없는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절박한 문제였고 지금 빨리빨리 나무를 베어가지고 신학교를 지려는 제자 공동체에게도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작은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6절로 가보겠습니다. 6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우리가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감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가 하나님을 삼켜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서 그 문제가 그만 하나님을 꿀꺽하고 삼켜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그 사람에게 도끼가 어디에 빠졌는지를 물었고 이 사람은 도끼가 빠진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졌고 쇠도끼는 엘리사가 물에 던진 나뭇가지처럼 물 위에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읽어보면 참으로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는 매우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해결하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끼를 찾으려고 그 깊은 물속에 풍덩하고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가만히 지켜만 볼 수도 없는 매우 복잡하고 불가능한 문제가 바로 여기 이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개입하는 순간에 이 문제는 매우 단순하게 해결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개입하는 순간에 이 문제가 대단히 간단하게 해결되었다는 것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매우 불가능한 문제였지만 엘리사가 개입하는 순간 이 문제는 매우 단순하고 그리고 쉽게 해결이 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랜 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어느 날 영적인 해안을 가진 사람을 만나거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스스로 이렇게 풀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는데요. 영적인 해안을 가진 사람의 그 말 한마디, 그리고 성경 말씀 한마디, 진리를 우리 삶에 적용을 했을 때 그토록 풀리지 않았던 인생의 문제가 스스로 이렇게 풀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엘리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엘리사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주보의 셋째 옆에다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적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요? 데일 데이빗이라는 주석가는 섭리를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여러분 화면을 가지고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보셔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그의 백성을 위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인데요. 그런데 선을 이루어 가실 때 그의 백성들이 예측할 수 없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섭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섭리가 등장할까요?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그 하나가 이르되, 제자 중에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자,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종들과 함께 요단으로 가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엘리사가 내가 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 드디어 그들과 함께 요단으로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이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한 제자가 엘리사에게 우리와 함께 가자고 말을 했고 엘리사도 함께 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에요, 이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함께 가자고 청하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만일에 엘리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바쁜 문제가 생겨서 그 청을 거절했다면 오늘 본문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랬다면 요단강이 도끼를 꿀꺽 삼켜버리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종들과 함께 하소서,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제자는 엘리사에게 이 같은 요청을 했을 때 자신의 요청이 그토록 중요한 요청인 줄 알았을까요? 그리고 엘리사는 그 요청을 들었을 때, 응했을 때 자신의 응함이 그토록 중요한 것인 줄 깨달았겠습니까? 아마도 엘리사도 그러지 못했을 것이고 그 제자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나중에 되짚어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의 요청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고 엘리사의 응답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제자의 요청이나 엘리사의 응답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매우 평범한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어떤 특별한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처럼 하찮게 생각하는 그 일상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눈앞에 펼쳐지지 않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섭리가 사소한 일상생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단기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일본의 동경과 오사카, 그리고 이바라키현에 가면 우라와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 우라와와 삿포로에 있는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6개월 전에 일본에 있는 교회들과 협의를 해서 단기 선교사를 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또 논의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현재 교회를 하나하나 방문을 해서 그러면서 그 교회와 협의를 해서 단기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으로 출발하기 열흘 전에요, 통역을 담당하는 자매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게 되었습니다. 일본 나리타 공항에 도착을 하면 그때부터는 일본 대중교통을 타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일본 현지 교회에 가서 목회자들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상의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그 통역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열을 남겨놓고 갑자기 통역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반을 하고 있는 자매 중에서 일본어를 잘하지는 못하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길래 그 자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마침 이 자매는 유치원 교사인데 지금 유치원 교사를 쉬고 있는 중이었고 또 통역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본 전철을 타보니까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노선을 관리하는 업체가 좀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일본 전철을 타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졌는데요. 말이 잘 통하지 않으니까 한 번은 가다가 내려야 되는 데를 지나치기도 하고, 한 번은 반대로 가기도 하고, 또 한 번은 티켓을 하나만 끊으면 되는데 두 개를 끊기도 하고,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마지막 기착지인 일본의 삿포로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본 삿포로에 가면 일본 성도들이 한 200명 정도가 모여있는 국제 그리스도 교회가 있는데요. 제가 방문할 당시에 이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은 지금 일본 선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이수구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 교회를 방문을 모두 마치고 그 이바라키현의 우라와 복음교회,
제가 위임식 할 때 그 교회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방문하셨었는데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와 그리고 국제그리스도교회 이수구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는 그 교회로 단기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처음 일본 단기소로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이 누구였냐면 대타로 통역을 가게 되었던 그 자매가 처음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교회를 탐방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자매에게 일본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셔가지고 이 자매가 제자훈련을 마치고 1년 동안 삿포로에 있는 국제그리스도교회에서 단기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1년이 마친 다음에 다시 1년을 연장해서 2년을 사역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목회자를 만나서 그 교회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 부산 동쪽에 일강해수욕장이라고 있는데요. 그 근처에서 개척교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통역을 하기로 했던 청년이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게 되었을 때 저는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타로 통역을 하던 자매가 함께 가게 되었을 때 역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번에는 조금 고생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 정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까요. 그 안에 제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에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에만 큰 일에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일상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에 숨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었던 독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를 읽고 있는데요. 열왕기하는 분열 왕국 후기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체를 조금 개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부터 17장까지는 주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18장부터 25장까지는 주로 남유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하 24장, 25장을 보면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열왕기는 바벨론 포로기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엘리사가 죽은 지 300년 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읽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왜 읽어야만 했겠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가 왜 망했는지를 열왕기를 통해서 들어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가 우상숭배의 문을 연 여로보암의 가문과 그리고 우상숭배의 뿌리를 내린 아합의 집을 따라가는 바람에 망해버린 그 역사적인 기록을 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캄캄한 밤과 같은 시대에 반짝이는 별과 같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4장의 이야기고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6장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어렵고 그 가난하고 그 배교하는 그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그 가난하고 그 배교하는 시대에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을 돌보고 계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새도끼를 되찾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용기와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믿음의 사람들이 받았던 가장 큰 위로와 격려는 무엇이었을까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여기서 함께라는 말에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3절에서 또 함께라는 말을 찾아서 표시를 한번 해보시고요. 4절에서 함께라는 말을 찾아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함께라는 말이 이렇게 3번 등장을 하는데 의미하는 것은 조금씩 다릅니다. 자, 첫 번째 1절에 있는 함께는 과거의 함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3절. 자, 3절의 함께는요, 미래의 함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미래에도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함께 하소서라고 할 때 엘리사가 내가 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4절. 4절에서 이야기하는 함께는 현재의 함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현재에 함께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함께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상상치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계심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끼를 잃어버리는 상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지더라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끼를 잃어버리는 상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개입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크고 중요한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쇠도끼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부족한 양식과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우리 자녀들에게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보니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쇠도끼가 물에 떨어지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개입을 하니까요, 그 문제가 순간적으로 해결되고 매우 단순하게 해결되어더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엘리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엘리사보다 더 큰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구속사적으로 이해하는 핵심은 우리에게 엘리사보다 더 큰 선지자 예수가 있음을 믿고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엘리사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엘리사보다 더 큰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제자들에게 엘리사가 함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엘리사보다 더 큰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구속사적인 해석이요, 그리고 핵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도끼를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양식과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우리 자녀의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하시고 함께 하시고 건져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상에서 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와 같은 일상의 기적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요, 주님께서 이 한 주간도 함께 하심으로 일상의 기적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새벽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그 나라의 샬롬이 임하도록, 그리고 그 나라의 교회들을 통해서 멈추지 않는 복음의 역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또 이 한 주간에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국제 정세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이처럼 크고 중요한 사건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질문을,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에 빠진 나의 도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물에 빠뜨린 도끼는 무엇이 있습니까? 양식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들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에 빠진 도끼 때문에 참으로 고민하고 또 마음을 끓이고 그리고 해결되지 않아서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어보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엘리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것에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엘리사보다 더 큰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계시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어쩌면 참 단순하고
그리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서 도끼가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또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도끼가 물에 빠진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의 힘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엘리사가 필요하다고, 엘리사보다 더 큰 선지자가 필요하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은 우크라이나에 엘리사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고백하고 기도했고, 또 오늘 한 주간에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 가운데 엘리사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갈 하나님 아버지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많은 하나님 아버지 또 양식과 또 하나님 아버지 필요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 그리고 엘리사보다 더 큰 선지자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필요한 것도 엘리사보다 더 큰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도끼를 건져주시는 엘리사보다 더 큰 선지자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엘리사가 필요하고 엘리사보다 더 큰 선지자가 필요하다는 그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하나님 구하며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순간순간 물에 빠진 하나님 도끼를 바라보며 낭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절망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도끼를 하나님 아버지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고 일상에 하나님 벌어지는 기적을 하나님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살리는 줄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러한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나라에 하나님 총성이 멈추고 그리고 참으로 샬롬의 평화가 임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 오는데, 주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정말 엘리사가 필요한 것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대한민국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 오는 수요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주님, 그러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엘리사, 그리고 엘리사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는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도끼가 물에 떨어져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탄식하고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엘리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엘리사가 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큰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엘리사가 필요한 것들을 믿고 우리가 이것들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있는 쇠도끼가 물에 떨어져서 탄식하며 신음하는 성도가 없습니까?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엘리사보다 더 큰 선지자 되시는 예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문제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기적처럼 해결되는 것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